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중심의 원리 14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율법과 은혜, 괄호 열고 믿음, 괄호 닫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다. 자,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를 단순히 역사적인 시각으로만 다루면 원인은 율법이고 결과는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사후 약방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역사지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지만 동시에 계시입니다. 역사라면 이해하면 은혜는 사후 약방문이 되고, 계시를 이해하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전지전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에서 나타나죠. 처음부터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죄의 시작과 율법의 배신과 은혜로 완성되는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은 전능성의 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신약 성경의 은혜로 전환되는 계시의 전환점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으로 기록되었다면,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된 놈이 창조주의 명령을 따랐어야지 어찌자고 그걸 먹어서 인류를 죄악에 빠뜨려 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담이 저지른 죄악을 예수가 짊어지시는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후, 죽은 후에 약을 처방하는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이미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처음부터 적용하면 성경의 이해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아담이 먹을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이고 전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인간 창조의 계획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흥미진진한 계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쳐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이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는 아주 쓸데없는, 어쩌면 혹대라다 혹붙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먹으면 어떠시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을 구기시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성경 어디에 도대체 이런 엄청난 전능성의 구절과 표현이 있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계신,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겠지만, 율법과 은혜라는 그런 성경 주제의 그런 대비적 측면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성경의 핵심을 계시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율법과 은혜를 다루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강화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마음 기쁩니다. 무척 기쁩니다. 자,
복습을 해볼까요? 자, 더구나 인간도 아직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로 정리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런데 미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전지하고 전능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할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전율이 흐른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좋은 의미에서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계시의 완성의 신약 성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기는 할 것인데 과연 바울이 잘 통찰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획된 줄 말이죠. 바울도 심사숙고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말이죠. 그리고 도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은혜는 결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저 역시 심사숙고하였어요. 성경의 역사가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죄 이전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충동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창세 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아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한 것은 은혜가 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할까봐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란 말이냐 라고 할까봐 다시 확인시켜 둡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에 의한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성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 아담을 가리켜 내 말을 거역한 천하의 몹쓸놈, 나쁜 놈이라는 그런 책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본보기로 너희들은 아담의 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의 죄를 그대로 계승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원흉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지목하여 너희 죄악은 아담 탓이다 라고 아담 탓으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아담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전능성의 설계를 믿는 저로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과연 호세아서에서 죄의 원흉 아담을 발견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배경은 앞에 4절인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라, 너의 이래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바람빛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폐역함을 아담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폐역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성경을 소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비난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그러면 논리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선악과 실과를 먹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셨나? 그래서 성경에 역사가 진행되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꽁한 마음이 있으셨나? 이 의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명령을 배반함으로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결국 원흉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을 사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후약병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무능한 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쓸데없는 나무를 두어가지고 먹으라느니 먹지 말라느니 시험을 하셨을까?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방치하시고 허락하셨을까? 그리하시고 폐역한 아담이라고 비난을 하시다니, 그 대가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 의미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내가 틀렸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율법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은혜도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뒷복을 치는 무능한 의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비난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험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동 번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성경의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해서요. 호세 6장에 이런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도 내가 의심하고 고민하였던 문제가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 호세아 6장 7절. 이 백성은 아담에서 이미 계약을 깨뜨렸다. 거기서 벌써 나를 배신하였다. 자, 아담이란 이 단어에는 주석 번호가 붙어 있었고, 하단 주석에는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넌 곳, 여호수아 3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역개정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발을 건널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나타난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지명입니다. 이럴 수가. 아담은 여호수아 3장 16절에 나타난 아담으로 성읍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무렵에 아담이란 성읍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폐역한 짓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설명되지 않은 내용과 인명과 지명이 자주 나타납니다. 인명과 지명은 서술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 내가 사는 곳은 원주입니다.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역개정식으로 말하면 저희는 원주처럼 나의 명령을 어기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주에서 나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설마 인명과 지명을 서술하는 문장의 원칙을 몰랐을까요? 너무 놀라 영어 성경 NIV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like 아담처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 개정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대단한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번역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완벽한 편견을, 더 정확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소위 책상 앞에 학자들의 무지에 가슴을 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인명과 지명의 서술 방식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담이라는 지명을 사람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서 번역을 하였단 말입니까? 답은 하나죠. 성경 박사인 그들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아담을 죄의 원흉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뇌리에 죄의 근원으로 아담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 성읍이라고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성의 이름이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인명으로 바꿔 번역한 것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이 번역한 대로라면 폐역한 아담을 막지 못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것을 후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막지 못해서요, 방치해서요, 괜히 시험해서요.
쓸데없이 선악과로 아담을 시험함으로 아담이 넘어졌고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소일거 외양간 꼬치가 된 것입니다. 사후약문이 되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도 믿을 것이 못 되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원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깊이 통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인간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조차 성경의 역사를 그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죄악의 역사로 인식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물며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자, 찬송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는 누군가 찬송 시를 썼고 누군가 거기에 곡조를 붙였죠. 찬송가는 누구의 말처럼 곡주에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모든 찬송에는 어김없이 어딘가다 이 죄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소위 보혈 찬송이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끝난 것이죠. 더 이상 죄사함의 보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성경에서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그 효험은 현재와 미래까지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의전처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아야 하는가? 앞에서 성경학자들조차 죄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찬송을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어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역부족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매일 죄를 씻는 보혈 찬송을 부르게 있는 것입니다. 오호 통제로다.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 인간이 죽은 대신에 육적 인간의 모든 존재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전 존재가 죄의 온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은 죽은 것입니다. 세례, 침례를 증가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인간에게 육신의 죄가 기생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조차도 죄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죄로부터 자유함을 깨달으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껍데기 육신을 입고 사는 마당에 어찌 죄 없다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도 여전히 죽은 육신의 죄의 굴레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 오호 통제로다.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원통스럽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듣다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최대의 문제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나도 이구동성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답은 내놓지 못하면서요. 지금까지 전기한 이 결론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회개만 하니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회개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 신앙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주일 대표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만 하면 내가 때려 죽일 거다 라고 농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농담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 주시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숙의 원리는 성공의 원리와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못하는 것은 하지 말고 대신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놔두고 못하는 것만 자꾸 잘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죠?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요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고 오로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꾸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불편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그저 어리숙한 유치원생들이길 바라요. 네. 네, 더 솔직히는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또 목사가 더 높이 어쩌면 받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똑똑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은 목사는 더 이상 어떤 제사장으로 어떤 특권으로서 자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쉬운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지상주의에서 발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지 못했으니까 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참으로 공갈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인한 복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하신 주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육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으로서의 말씀의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시는 너희 속에 두어 자동으로 나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성취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누구나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복음의 시대에, 다이렉트 시대에, 그 시대의 말씀의 순종을 강요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끌고 나오면서 밤중에요 이렇게 말하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면 꺼벅하고 죽지요. 죽은 칼빈이 강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요. 아들들이 아버지와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고 매일 매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간도 거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아버지 손잡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말씀, 복음서, 십계명,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 하니 교인들의 자신이 없어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니 자유롭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더욱 민감하게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은혜 안에서
교인들의 영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풀어놓고 고양시켜 스스로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옆에 사이드에 서라는 말입니다. 사이드에 서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교인들에게 권고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오, 동행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끝에 이르러 예레미야 14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서 너무 슬프게 통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의 현재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무리 인격적 현재성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연자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이 번역할 때 문자적으로 눈물이 맞다고 해도 심사숙고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나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현재 상황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고 망연자실하여 눈물까지 흘린다는 것은 전지전능성이 비추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성을 발휘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상황으로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을 어쩌자고 절망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태를 방치하고 키워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무 무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와 미래를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아무 대안 없이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는가? 그 결과 백성들의 배신을 자신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슬프게 애통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간의 죄악을 무조건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으셔야 하는가? 영락없는 사후약방문입니다. 무능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원본에 가까운 성경 번역본을 찾으러 나섰죠.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이래 기원 직전까지 히브리어 구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라. 너희의 눈이 밤낮 눈물을 흘리게 하여라. 눈물을 그치게 하지 말라. 내 백성의 딸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그녀가 당한 재앙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은 전에 대한성서공회 총무셨으며 지금은 대한성서공회 번역자문위원이며 동시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자문위원이신 민영진 목사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발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민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 번역이 의미하는 중개성을 느끼시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죄악이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린다는 연민과 사랑의 찬양이 은혜롭고 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 눈물을 흘리신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실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하고 미처 막지 못한 인간의 죄악이 결국 성경의 본류가 되었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은혜가 온 것입니다. 소일거 위안감 고치기 미어 사후약방문 신앙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의 주제는 중심의 원리이며 제목은 율법과 은혜 괄호 열고 믿음 괄호 닫고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연결되는 성경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이며 천지 창조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도적 계획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인 전지전능성을 무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은혜가 율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육신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의 죄 가운데 있었고, 성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속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니 그 어떤 것으로도 아들들의 자유와 신분을 변경하거나 지배하거나 저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신분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자발적으로 은혜에서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한 관계를 맺고 성장 성숙하여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삶이 기다리고 나타날 것인가? 원리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대와 시간과 공간, 환경,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톱니바퀴론입니다. 언젠가 한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저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어서 매 순간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 톱니바퀴는 내가 있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톱니바퀴는 아버지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요청하고 의지할 때마다 이 톱니바퀴는 작동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 지상의 나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주의 환경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매일 이런 환호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서프라이즈로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어디인가 말했어요. 어디를 가도 주차가 걱정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늘 내 자리는 하나 비어 있습니다. 내가 갈 시간과 주의 환경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톱니바퀴가 하늘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연결되길 바랍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영화인데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죠.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그의 모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면서 왜 내가 능력이 없느냐고 말하면 그때 모친이 말하죠. 너가 스스로 제우스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요. 영화는 계속 인간으로서 헤라클레스를 조명해 나갑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헤라클레스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드디어 아버지를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 헤라클레스는 비로소 제우스의 아들로서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에 엄청난 능력이 헤라클레스에게 아들에게 임하면서 영화는 이제 반전으로 이어지죠. 영화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헤라클레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장면이 오버랩되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명목상의 아들로 전락하여 죄의 권세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아들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분해야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헛되게 무익하게 낭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지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못해 원통할 지경입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사후약방문식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쾌락과 부유함보다 어떤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영적 생명과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장차 천국의 아들로서의 그 승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40년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